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 저희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때론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와 같이 보낸 시간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주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질병, 삶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시옵소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산 소망을 품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처소인 단대부고와 늘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이곳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김의 교회가 날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단기 선교, 제주 선교의 사역에도 넘치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해외 선교와 제주 선교를 통해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모두 기억하사 무더위에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방글라데시 선교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화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미 구하게 하나마시. 일어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날을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화를 가진 그대여,
경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7월 13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힘찬 찬양과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코치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라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김의 교회 단기 선교팀이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야외 마당에 선교팀이 준비한 시원한 음료와 맛있는 쿠키가 마련되어 있으니 따뜻한 격려와 귀한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한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를 향한 발걸음에 기도로 동역해 주실 보내는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를 통해 신청하시면 생생한 사역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친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한여름밤의 금요기도회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은 마지막 시간으로 박민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팀 특송했는데요. 참 좋네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방글라데시로 떠납니다. 몇 명 더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역 2부 예배 시간에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못 썼는데요. 방글라데시가 좀 낯선 나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글라데시, 네팔, 제주 선교팀이 지금 앞마당에 선교 부스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 드시고 맛있는 쿠키도 드시고 먹었으면은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관련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정도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선교 사역 기간에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 소식 받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면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삼남 다락방의 최일권 성도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14여 다락방 순장으로 섬기시는 김영인 집사님 시부상이었는데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소식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3다락방의 장상곤매 형제님, 강미란 자매님 가정의 등남 소식 있습니다. 사진을 받아봤거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진짜 너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집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부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부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쏘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축제의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도전을 왜 했습니까? 약속의 땅 여기 오려고 한 거잖아요. 가나안 땅 오려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은 왜 보냈어요? 왜 버텼어요? 여기 오려고 버틴 겁니다. 수많은 적들과 왜 싸웠습니까? 여기 오려고요. 가나안 땅 오려고 전쟁했던 것입니다. 이날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기다렸던 축제의 시간에 놀라울 정도로 밋밋한 감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데 너무 밋밋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어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감정이 나올 거잖아요.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너무 기쁠 거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사에서의 승진 소식이 들렸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축제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인데 전혀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다? 밋밋하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리도 차분했던 걸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7지파 백성들을 향해서 왜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요, 여호수아가 너무 목표지향적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막 백성들을 다그치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냐고. 마치 그 공부 안 하는 우리 애들 보면은 막 답답하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너 뭐 하냐. 막 다그치는 모습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타당한 장면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1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장면이 타당한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정복되었더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어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정복됐는데 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줬는데 받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정복된 땅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난주에 제가 짧게 나눴던 C.S. 루이스의 고백에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갈망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너무 적은 것을 갈망하고 너무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데 있다. 갈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소멸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망, 열망,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갈망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망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무엇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손을 막 빌고 우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에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권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선한 행위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사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잘 살펴봐야 아는 거지만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장면을 마음이 둔하여졌다, 귀가 둔하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살이 쪘다는 건데, 마음이 뚱뚱해지고 귀가 뚱뚱해져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결과 우리는 말씀 앞에서 굉장히 무력해집니다. 굉장히 수동적이 돼요. 순종하는 자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수동성은 정말 이상하고 기이하거든요. 이 수동성이. 그러니까 땅을 정복했는데 지금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마음과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뭐였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불신앙은 편안함과 안전함이라는 우상이었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땅이 정복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미리 구경하고 오라고 했는데도 이들은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못 가겠다 그래요. 가면은 죽을 것 같다.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7지파 백성들은 이와 비슷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이미 땅 분배를 받은 몇몇 큰 지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땅 분배 받았죠.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이 받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큰 지파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땅을 취하려고 하는 그 도전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겁니다. 이 큰 지파의 위성 지파로서 존재하는 것, 그들의 돌봄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큰 지파가 있어야 우리는 안전합니다. 좁은 땅에서 살지언정, 2등 시민으로 살지언정, 심지어는 노예로 살지언정, 유다 지파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요셉 지파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더 편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제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광야의 길을 걷다가 밥을 못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거기는 노예지만 밥은 먹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밥도 못 먹네? 그게 아우성치거든요. 돌아가고 싶다고, 노예되고 싶다고.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 아우성의 데자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안전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내 눈에 보기에 안전을 보장해 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일어서라고,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엇을 과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 어떤 편안함과 안전함, 든든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러면 그 다음의 마음이 예상이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심각한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과하게 의지하신다면, 그 안에서 자꾸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이상할 정도로, 집요할 정도로 수동성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고 싶을 겁니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매우 느릴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믿음의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 그 주제로 세 가지 하나님의 도전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막 성막은 길갈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로의 시대가 지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갈에 이제 회막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동식 회막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광야에도 회막을 세우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옮겨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영구적인 성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실로에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살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 없거든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성전도 이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영원한 집을 여기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 실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바로 이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백성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또 그들의 자녀들도 계속 이곳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 조금만 더 읽다 보면 나타나는 사무엘, 어린 시절을 이곳 실로에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곳 실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실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겠죠. 저는 다른 것도 아닌 실로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어졌다.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핵심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것인데,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왜 지체해, 빨리 시작해, 이렇게 재촉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지체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를 통해 시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실로, 이곳에 회막을 짓는 것을 통해서, 회막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너의 능력을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면 그런 시작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봐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라. 그러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나 우리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못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모습,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야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의 예배는 안전합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아프지만 너무 분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순종에 분명히 주저하고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에 모이는 것 없이 순종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회막을 세우는 것 없이 새로운 순종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로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회막, 우리의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1학기 우리 작년 다락방에서 보았던 말씀 주제가 다니엘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데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다니엘은 그 되게 부러운 모습이죠.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진짜 험난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계속 찾아와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 안 먹으면 죽는다. 그게 이제 신한테 절하라는 건데, 바벨론의 신에게.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왕이 만든 우상에게, 신상에게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너희의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계속 이런 위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운 위기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아요. 매우 의연합니다. 왜 그랬죠?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하나님이 생생해요. 늘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다가오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멀어요. 하나님도 멀고 말씀도 희미합니다.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우 다양한 시험이 찾아오는데도 흔들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든요.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예요. 결국 예배입니다. 언제나 예배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예배에 매여 보세요. 현실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실로를 향하기 시작하고 회막을 향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 주저하던 마음, 지체하던 그 마음, 그 게으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각 지파당 3명씩 뽑아서 이제 취할 땅, 남은 가나안 땅에 직접 가보고 땅을 그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살 땅을 다 경계에 설정하고 그림 그려보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직접 그려주면 편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딱 주면 되는데 왜 직접 해보라고 했을까요? 저는 먼저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예배 초소가 이제 이 단대복으로 정해지고 나서 이제 되게 기뻤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의 영원한 실로는 아닙니다. 근데 되게 기뻤는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닌데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연락을 받다가 좀 이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이분은 왜 이 정도로 기뻐하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좀 오버하나? 립서비스인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던데, 근데 좀 처음에 이상했는데 금방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축하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기뻐하는 이유를 제가 금방 알았거든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출석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그 응답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을, 오히려 당사자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 기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참여한 사람과 구경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길 가다가 저기가 우리 교회 아닐까? 저기 우리 교회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이 소식이 무척 기뻤단 말입니다. 참여한 사람과 구경한 사람의 차이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똑같은 소식에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일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싼값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 우리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직접 그려봅니다. 그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대감을,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밋밋한 마음이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7지파는 이 7지파의 경계를 자기들이 지금 직접 나누고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7개로 나누었는데 누가 어느 지역에 갈지는 몰라요. 이건 제비 뽑아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여기를 좀 더 크게 했어. 자, 사람들 잘 눈치 못 챘는데 한 10평 정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딱 있으면 되겠네. 이런 이상한 꼼수 부리기가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공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지난 금요일이었는데 집에서 모처럼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돈가스와 냉면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돈가스, 왕돈가스가 있으니까 냉면을 한 그릇씩 먹기는 좀 많지 않나 이래서 곱빼기를 시켜가지고 나누어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이 와서 제가 이제 그릇에 냉면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턱을 이렇게 받치고 아주 매의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게. 딱 보니까 둘째예요. 왜 지켜봤겠어요? 공평하게 이거 나누는지, 아빠가 자기만 많이 먹으려고 냉면면 더 많이 푸는 거 아닌지 그거 딱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눴거든요. 이 야채까지도 정확하게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접 땅 분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형제 지파를 향한 사랑과 배려도 배우는 거예요.
직접 그려보면서 어떻게 다 보고 있는데 내 땅만 크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욕심쟁이인 거 드러나는데 배려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없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을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그게 우상인데, 그거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도저히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꿈꾸기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림 그리기의 과정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구나. 이게 비록 이제 내가 그린 것과 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그림 그리기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 걸음걸음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꿈을 꾸십시오. 믿음의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세 번째는 존재 이유를 기억하기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일전에 한번 봤던 모습인데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지금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왜 못 받았죠? 우리 이거 한번 다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인도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체성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의 존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뭡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11조의 마음까지도 말씀해 주거든요. 10분의 1을 드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행위예요, 이것이. 근데 내가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경작하고 먹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정 부분 내가 사용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작은 10분의 1이지만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임을 내가 받겠다. 이제 그 예배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가 11조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루 24시간을 맨날 회막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해야 됩니다. 경작해야지 우리의 자녀들도 형제 자매들도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경작하는 순간에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돼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레위 지파 한 지파를 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경작을 할 때도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레위 지파를 언급하시면서 이 원리를 상기시키고 있으십니다. 이유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겨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여기 있는지 그 존재 목적, 존재 이유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냥 힘이 세가지고 뺏어가지고 거기 사는 민족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다른 문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그곳에 세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문제의 대부분은 이것 때문일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야구 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요즘에 사실 야구 보는 맛이 나는데 한화가 1위입니다. 1위. 어지러워요. 제가 그래서 하나 이글스는 늘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저공 비행을 했는데 높이 올라가서 굉장히 어지러운데, 어쨌든 야구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가 자신이 선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그가 비록 후보 선수일지언정, 그러니까 벤치에서 더가웃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지언정 그 마음에 열망이 있을 겁니다. 경기에 뛰고 싶다. 내가 출전하고 싶다. 그 열망이 야구 선수라면 분명히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나는 벤치에만 있고 싶다.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오늘 하루 경기가 끝났네. 와, 내가 출전 안 해가지고 내 유니폼에는 흙 하나 묻지 않았네. 땀 한 방울 안 흘렸네. 오늘 최고의 날이다. 이런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알바가 그러는 거예요. 볼보이 알바, 1일 알바로 불렀는데 나한테 공 한 번도 안 왔네. 와, 오늘 샤워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기분 되게 좋죠. 내 힘을 안 썼으니까. 근데 야구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전 못한 것이 너무 힘들 거예요. 나도 뛰고 싶다. 나도 경기에 참여해보고 싶다. 그 열망, 그 열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아마 이 문제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너무 안심이다. 너무 안도가 된다. 저 사람이 일해서 너무 기쁘다. 나를 부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 공동체에서, 이 삶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1년 쉴 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저에게 몇 가지 유익이 있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그 중에 유익 중에 하나가 제가 저 자신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번아웃이 왔기 때문에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모든 면이 다 힘들었거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확인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대요. 설교가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져요. 강단에 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길어진 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사역이 막 하고 싶어져요. 제가 그때 청년 사역을 할 때인데 어느 교회 청년부에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날이 생생해요. 그 청년 한 명과 제가 마주보고 앉았는데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힘든 부분을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이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청년이 나에게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네.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고,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부르셨구나. 이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집중이 안 될 정도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정체성을 확인하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 자리에 서고 싶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는 사자를 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용맹스러움,
그 야성을 깨우십시오. 여러분은 그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전쟁에서 자꾸 뒤로 가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은 장수인데 제일 뒤에 가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고 부르심에 걸맞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저하고 있는 분들, 지체하고 있는 분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세상의 무엇으로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분들, 그러다가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한 용사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선한 싸움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싸우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하십시오. 먼저 뭘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배하셔요. 여러분의 실로를 만드십시오. 회막을 지으십시오. 그게 없다면, 나는 실로도 없고 회막도 없다면 그거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예배의 시간도 만드시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든지 아니면 밤에 제단을 쌓으시든지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세상적인 그림, 여러분 되게 잘 그리시는 거 아는데, 피카소인데 여러분들, 근데 믿음의 그림 그려보셔요. 좀 어설플 수 있을 거예요, 그 그림 그리는 것이. 하지만 하나씩 그려보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해 보셔요. 내가 쓰임 받는다면 아무 보잘것없고 선한 것 없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꿈을 꾸어보셔요. 그림을 그려보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세요. 세상에서의 포지션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요. 낮은 자존감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비하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세상에서 나를 규정하는 그 말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정확히 보셔요. 나를 존귀하고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셔요. 그 확인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함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실력 의지하면 여러분, 오늘 다짐하고 기도해도 오늘 밤에 이상한 상황에서 신경질 내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 이거 뭐고 막 없게 되고 화요일쯤 되면은 거의 세상 사람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실력 딱 그래요. 일주일 못 버텨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은, 여러분, 이 싸움을 내가 싸운다 그러면 두렵죠. 앞에 홍해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신다는 걸 기억하셔요.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규정되면 이렇게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분명히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일어서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대답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안전함과 편안함을 뒤로 한 채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지체하고 있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그러고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세상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그곳에 가보자고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실로입니다. 회막을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그 실로가 없고 회막이 없는 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하루를 실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그림 그리기가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을 거예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다시는 사역의 자리로 못 돌아갈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근데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다시.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진짜 가기 싫었는데 너무 가고 싶어져요. 이 단에 서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져요. 놀랍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우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세상의 그 무엇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누리다가 오늘 넘어진 분이 있으세요?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이상한 수동성으로 무력감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셔요? 오늘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어서자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장 먼저 여러분 실로를 만드셔야죠. 회막을 세워야죠.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림 그리기,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의 그림 그리기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그림, 믿음의 그림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그려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 일어서고 싶습니다. 지금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주저앉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로를, 그 회막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안전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그 무엇을 과하게 의지하다가 그것이 영원한 편안함과 안전함을 줄 줄 알았는데 오늘 어떠한 이유로 넘어진 성도님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거기서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수동성으로 무력감으로 내 영혼이 자리하고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실로 회막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실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생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로를, 우리의 회막을,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그림만 그리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을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게 하시고 내가 그 일하심에 쓰임받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이 무릎 앞에 지금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함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걸음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실로를 다시 찾고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응답하는,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러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마다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